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 연휴 때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정말 넘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 이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뿌리 깊은 나무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에게는 뿌리도 중요하고 가지도 중요하고 잎사귀도 중요합니다.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뿌리의 역할도 중요하고 잎사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자, 잎사귀를 우리가 은혜로 볼 때 성도는 항상 은혜가 충만해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그마한 묘목을 우리가 살 때는 뿌리를 봐요. 근데 이제 이 나무를 보거나 뭘 볼 때 잎사귀가 병들었나 안 들었나를 딱 보고 나무가 성하다 온전치 못하다는 걸 봅니다. 우리 겨울나무를 딱 보면 앙상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보면은 그 앙상함이 보이질 않고 잎사귀로 전부 덮여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마치 은혜로 덮여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그러면은 나무는 건강하고 열매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은혜도 축복도 그 다음에 건강도 그 다음에 전도도 모든 걸 보면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무엇을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성도란 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왔을 때 여러분을 성도님이라고 해요. 근데 성도라고 부르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정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로마다 어떻게 이런 적 처음이에요. 눈이 내릴 걸 대비해서 어제 오후부터 부지런히 다니더라고. 소금 뿌리는 차가. 근데 세상에 소금을 거리마다 길마다 이렇게 하얗도록 뿌려놨을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많이 사놨다가 이게 올겨울 들어 아니니까 오늘 다 뿌리나 보다. 정말 열심히 뿌려요. 근데 이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참 좋은 대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잖아요. 왜? 하얗게 이렇게 볼 정도로 뿌리고 있을 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에서 감당을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성도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역할, 그러면 성도라고 부르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눈을 내리는 걸 녹도록 해가지고 소금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저렇게 돼서 소금을 뿌리지만 성도가 뭐냐? 성도라고 부르는 자체가 은혜예요. 왜? 세상 사람들 보고 성도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도는 복 있는 사람, 성도는 복이 있다는 자체예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사님, 장로님하고 이걸 부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떠냐면 내가 기본의 성도구나. 그러면 성도는 성도라는 자체, 부르는 자체가 축복이구나. 그러면 성도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 성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악인의 꾀가 너무 많잖아요. 죄인들의 그 길에 서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지럽히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악인입니다. 근데 성도는 악인들의 조언을 받지 않아요. 악인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의도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모략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성도입니다. 또 하나, 성도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죄인은 뭐냐? 빗나간 자를 얘기를 해요. 성도는 빗나간 자들이 행하는 일에 함께 섞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행하려고 하는데 범죄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와 함께하면 똑같은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전혀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자기가 동참자가 돼서 같이 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오만한 자는 뭐냐? 오만한 자는 희롱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비웃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인간의 세 가지 행동이 나와요. 저처럼 서 있거나 여러분처럼 앉아 있거나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행동은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걸어가는 거. 인간의 행동은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란 게 뭐냐?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의 행동 세 가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걸어가는 거. 근데 복 있는 사람, 즉 성도는 악인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 그러면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받았지? 어쩌다가 내가 선택받아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남한에 태어났지?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내가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또 여자로서 너무너무 억압받고 남자가 부인을 5 정도 두는 걸 허락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여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이 땅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예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1900년대 남한에서 태어나게 하고 가정을 갖게 하고 자녀가 있게 하고 이거.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정말 귀한 복이구나. 아, 이게 성도구나. 성도는 복 있는 거구나.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에 빨간 신호등이 있구나. 복 있는 사람, 성도는 앞에 빨간불이 3군데가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빨간 신호등, 그 앞에는 더 이상 나가지 말라. 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복 있는 사람은 이 3가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깨달을 때 성도 자체, 나는 성도구나. 성도 자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성도구나.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구나.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영원한 게 3가지로 똑딱 떨어지게 성경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나님 영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영원하냐?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그러면 주의 뜻을 누가 행하냐? 성도가 행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먼저 이게 딱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구나.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건 복 있는 사람 그 자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건 하지 말라.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이거는 못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푸른 신호등이 있습니다. 녹색 신호등이 켜졌어요. 아,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냐면 기쁨의 샘을 봐야 돼요. 둘째로 기쁨의 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에게는 그 앞에 이제 주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처럼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상 방법 따라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 어려운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돼. 주님의 방법을, 주님이 원하는 방법, 주님 안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거를 붙잡고 가야 되냐?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1절에 3가지를 하게 되면 세상으로 다시 빠져버려요. 세상으로 다시 빠져버리기 때문에 1절은 하지 말고 2절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푸른 신호등, 녹색 신호를 켰는데,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 성도가 가야 되는 길. 뭐냐? 근데 여기 보세요. 한국어 번역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냥이 아니에요. 오직. 오직이란 말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오직이란 말은 이 방법밖에 없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직 야훼의 율법, 여기에 보면은 모세우경을 원래 말해서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어근
바로 원뜻은 뭐냐면 물같이 흐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같이 흐르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 말씀은 반석처럼 딱 이렇게 십계명처럼 선포되고 딱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같이 흐른다.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물같이 흐른다는 뜻이 있는데 왜 물같이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 여러분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물같이 흘러가야 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이 십계명이나 모든 주었던 말씀이 모세 이후의 세대에게 그대로 물처럼 대대로 흘러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원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렇게 새벽 신앙 가지고 새벽에까지 와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뭐냐?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 새벽에 그것도 연휴 때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누리고 이게 물처럼 내 자식에게 손자 손녀가 대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시편 23편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것, 당대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흘러가는 것.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시죠.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땅의 모든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도 달리는 자동차도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보면요 물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살아가는 자체가 사람, 동물 모두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식물처럼 제자리에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보면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물처럼 흘러간다. 물처럼 흘러가는 게 원래 말씀이다. 토라에 그 뜻이 담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3차원의 현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동물, 식물이 뭘 때문에 살아가냐? 태양빛을 받고 살아가고 물을 마셔야 살아가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 없이는 못 살구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럼 우리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가 삶이 팍팍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냐?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의 양식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불이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약에는 율법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실 성령을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또 강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즉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영혼이 기뻐해요. 영혼이 힘을 얻고 소성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맛을 본 사람은 본 사람만 알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오는 축복에 말씀을 깨닫는 축복에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의 샘을 파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소중함, 말씀이 물처럼 흘러가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자, 오늘 시편 1편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는 것.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인생에 등불이고 내 가야 하는 길에 푸른 신호등이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게 분명히 중요성을 인정하면 그게 내 속에 들어가면 다른 것보다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좋을 수도 있고 정말 의미 있고 가장 값진 일도 있고 영혼 살리는 일도 있지만 목사가 하는 일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고 도저히 감당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목사, 저는 제 자녀에게나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에게 너 신학교 가라 목사들아 절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 차원에서 권면해갖고 가야 될 감당할 게 못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서. 근데 목사가 어려운 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정말 악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는데 목사에게 주는 축복이 또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 말씀을 받아내고 말씀을 풀어내는 축복. 이게 목사에게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분열이 난무하고 소위 말하면 어떻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시대를 말하면 광기의 시대다. 광란의 시대다. 이 광자는 미친 걸 얘기해요. 미쳤다. 이런 세계. 그러면 이때 온전한 사람은 엄청 힘든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제정신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혼탁된 상태에서. 그러면 보십시오.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 민족에게 등불이고 빛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게 성도거든요. 그럼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묵상이니까 왜 생각을 해야 되냐? 생각해야 내 것 되는 거기 때문에. 소가 처음에는 이 풀 저 풀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어그적 한 두세 번 하더니 그냥 집어넣고 또 풀 뜯고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계속 우구적 이게 합니다. 위에다가 집어넣는 거를 끄집어내갖고 다시 이제 되새김질을 막 계속 해가지고 그게 다시 집어넣어서 그게 영양분이 돼요. 이게 되새김질.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이 가면 갈수록 책하고 멀어져요. 책하고 멀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고 인스타 이거를 젊은이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징이 있어요. 남이 생각하고 남이 판단하고 남이 말해놓은 걸 내가 받아들여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그런데 이걸로 길들여지면 어떠냐면 남의 인생 살아가요. 물론 좋은 거 참고하는 거 있지만 근데 이렇게 흘러가면은 남이 말한 걸로 옳다 그렇다 그 속에 들어가고 분별력이 없으면 빠져버리는데 뭘 말씀드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져요. 묵상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근데 사람의 깊이가 있고 정말 저 사람은 성숙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해야만이 깊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걸 묵상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어떠냐? 성도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성도라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다. 두 번째, 성도는 기쁨의 샘을 파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결과는 뭐냐? 풍성해야 된다는 거. 우리 1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1편 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다 형통하길 원해요. 우리는 정말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액을 땜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하고 복을 빌고 이게 다 종교지만 기독교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행사가 다 형통하려면 무조건 비나이다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세상 방법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인상 쓰지 말고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해서 다시금 자기 걸로 딱 하면 자기 걸로 묵상하면 그 다음에 마치 그것이 어떠냐?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대로 돼가지고 그가 하는 행사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연휴 때 이 정말 귀한 때 오셨잖아요. 그럼 이걸 분명히 붙잡을 때 모든 사람들이 1절을 그냥 무시하고 예수 믿고 세상 방법 따라가요. 근데 2절에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안 해요. 근데 바라는 게 있어요. 형통하길 원해요. 앞에 것 1절도 안 하고 2절도 안 하고 3절만 무조건 원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고 생기고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걸 하나씩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느냐?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새벽에 이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뭘 깨달느냐? 말씀이 없으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중간에 2절 없이 1절 피할 거 피하고 1절에 피할 걸 하지 말할 걸 제끼고 2절은 분명히 붙잡고 그렇게 될 때 3절의 결과가 내게 오는데 2절 없이 3절의 결과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대강 1절 대강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절에 그거는 또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다가 3절은 원하는데 행사가 형통하기를.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한 가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말씀 없으면 진정한 형통이 안 오죠. 말씀으로 진정한 형통이 온다. 그렇게 되었을 때 3절처럼 되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은혜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잎사귀가 정말 중요하고 은혜가 마르지 말아야 되고 은혜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마르지 말아야 되고 사랑이 은혜도 마르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마르지 않고 사랑이 마르지 않고 은혜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 자 사랑이 있으면 부부간에도 어떻게 돼요? 단점이 이뻐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장점은 장점대로도 좋고 단점이 이쁘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장점도 안 좋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모든 걸 결정적으로 1절을 우리가 피하게 하고 하지 않게 하고 2절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인도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도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이 단단하게 못하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문제가 이거를 환난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성령님 제가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화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의 물질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은 1절에 3가지 피하고 2절에 적극적으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렇게 될 때 2절이 될 때 3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이 임하고 마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 이 3절의 축복이 여러분 1절을 하고 1절을 피하고 하지 말고 2절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3절에 오는 귀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이 진정한 축복과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피하고 하나님 안의 방법,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그것도 즐거이 하면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마치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함을 맛보는 그 진정한 축복이 말씀으로 오는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